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롯의 모습에서 내 삶을 비춰볼 수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유혹과 멜기세덱을 통한 예배의 중요성까지 살펴보며 우리의 일상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지키고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두 사람 모두 소유와 가축이 많아서 땅이 비좁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어른이면서도 오히려 젊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를 했죠. 그때 롯은 어떤 기준을 선택했나요? 그가 바라본 것은 물도 많고 땅도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주변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 유리하고 당장 풍요로워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롯은 잠시의 편안함을 선택했지만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가 돼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척박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세상의 기준에만 머물지 않고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먼저 묻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후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적군에게 패배하면서 그 땅에 살던 롯 역시 함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롯이 땅을 고를 당시에 전쟁 따위는 예상조차 못했겠지만 결국 그 화를 스스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유익이나 눈에 보이는 풍요에 매달리지만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땠나요? 그는 자신이 거했던 부족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고 전쟁 상황이 닥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소식을 듣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먼 길을 달려가서 적을 기습해서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훈련받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때때로 척박하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와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직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물품을 가져라. 소돔 왕은 재물을 제공함으로써 아브라함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2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오라기 실 가락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보상과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승리 후에 더욱더 겸손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작은 성공이나 성취를 누린 후에 다른 형태의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명예나 재물이나 편안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다가와요.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고 말해요.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중요한 예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분명히 알게 하고 아브라함 또한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죠. 즉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드린 행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애물을 드리는 헌신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유혹을 단칼에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여러 달콤한 제한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누가 참 주인이신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결국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선택은 때로 환경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 안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승리 후에 더욱 겸손히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물질이란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배하고 축복을 빌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승리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은 아직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결국 주님이 예비해 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그리고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세상의 기준만을 따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승리와 성공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멜기세덱 앞에 선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선택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믿음의 모범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한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 후에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전군 군인교회와 군부대와 장병들을 위하여입니다. 첫째로 전군 군인교회들을 위하여 전군에 있는 1004개 군인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군부대와 장병들을 위하여 군부대 장병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군생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